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원컨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까지 더해 주신 그 만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가오는 날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목소리 높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사절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위사롭게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2절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증거 고백합니다.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없어도 귀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 불러볼 수 있는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한숨을 기쁨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이 고백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이제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를 달려갈 때 우리 가운데 더해졌던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원하니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였으니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 동행하여 주셨고 그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 깊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어렵고 막막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우울하며 주저앉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대한 의심과 낙심이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기력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무엇이 우리의 본질이고 중심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나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어떤 삶과 환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가치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그 믿음이 뿌리내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천국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한 행동과 모습으로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며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가족인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신 믿음의 가족인 줄 믿사오니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강건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아주 쓰러지지 않음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소망이 십자가의 소망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미 받은 은혜를 가까이는 옥수동 가운데 멀리는 일본 땅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선교적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 후쿠오카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는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것이 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공유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의 삶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치지 않고 부족함 없는 영적 충만한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록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 시간 자체가 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손주라든지 자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소위 부모의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지, 또 가족 구성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너무나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회복이 되어야 할 부분은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시간을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부어주시고 판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우리 11장 강의 첫 날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치 기준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개입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맡겨야 할까?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단지 육아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초보 부모에게나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에게나 이 질문들은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해볼 것은 우리가 다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그럴수록 우린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은 커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두렵고 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놀라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진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어떤 본능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겼고 믿음으로 끝까지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부모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명령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로 그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청하시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은 자녀를 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바라보며 이 아이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낯설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예뻐 보였다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외모나 우리의 어떤 감정,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 아이 안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아이를, 우리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그냥 너무나 잘생긴 그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부모의 눈에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그 자녀가 정말 언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가득할지 몰라도 또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점수로, 성적으로, 세상의 기대치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녀를 보며 그냥 우리가 한숨을 쉴 수가 있지만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녀를 끝까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아직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이 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의 어떤 위대함과 뛰어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아이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더 높은 자리 갈 수도 있고 더 특출한 어떤 일들을 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부모가 먼저 깨닫고 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시선이 우리의 그 자녀를 향한 시선을 바꾸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믿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애굽의 왕은 무시무시한 왕이잖아요. 포악한 왕이에요. 잔인한 왕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온 가족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게벳은 현실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태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초잠을 하나님이 다 없애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모든 문제보다, 이 모든 환경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마주했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에게 뭔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은 또 나중에 믿으면 되지. 현실을 봐. 시대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저도 자라면서 그런 경험을 해왔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어떤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뭘 채워야 한다라는 질문 세상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선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바로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말과 행동과 그 선택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보고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없이 인내해 주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모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방황할 때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거 다 자녀들도 알아요. 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는 그게 잘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그냥 일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도 양심이 있고 그들에도 하나님 두신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는 그 모든 것도 자녀들이 다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우리 중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하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세를 품에 안고 두려움과 싸우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버텨낸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버텨낸 시간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과 현실의 어떤 싸움 속에서 그들이 버텨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요셉은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틈을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조심스레 담아 강가에 띄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누이 미리암을 세워 멀리서 지켜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급한 상황에 몰려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기도하고 준비한 치밀한 믿음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믿음의 어떤 실천이고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열정만으로는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순수함과 열정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저 청년 너무 멋있다고. 저렇게 순수한 청년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늘 끝까지 마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또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땅으로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라 했어요. 뭐랍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진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갈대 상자를 손에서 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갈대 상자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흘러 결국에는 애굽의 공주 앞에 딱 와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고 그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을 때는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했던 하나님께 맡기는 위임이었어요.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더 잘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행동이 모세를 살렸고 이스라엘을 건졌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애서 말씀을 들려주지만 자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때로는 무슨 말도 무슨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그래서 눈물로 하루를 견디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십 년 기도해 왔는데 자녀의 모습 가운데는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럼 저렇게 죽으면 정말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부모의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회심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아버지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아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건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속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모도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그리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사랑, 외면할 수 없는 관심, 주님의 마음은 애끓는 부모의 그 심정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바로 우리의 그 부모됨 안에 흘러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복음 밖으로 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신앙에서 멀어졌고 기도조차 부담스러워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서야 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말로 설득하며 애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봐야 어떨 때는 싸움만 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누구보다 신뢰하는 자리인 거예요. 기다림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중보자의 그런 사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오롯이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탕자였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고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에게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런 우리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를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바로 그 자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자녀에게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이 숨긴 것은 단지 악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크고 더 넓은 뜻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아기에게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아이에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의 생명을 넘어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로 확장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부모의 사랑을 외면했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의 자리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다리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또 담대함이, 떠났던 자녀에게는 회복과 용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새롭게 시작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자녀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그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자녀된 삶을 살 때도 있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친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들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간증이 그들의 인생을 평생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무뎌진 마음으로 습관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그런 시간들은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는 것은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떡을 받을 때 주님, 저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잔은 단지 죄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향한 새 언약의 시작이며 우리가 이제는 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떴듯이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방황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기다림의 자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기적, 화평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우리가 호기심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정말 그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돌이켜주시고 부모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친 마음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결단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로 우리가 작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목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그런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았던 또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우리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